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시대가 참 이전에 보기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계와 말하고,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또 그 사람을 의지하는 시대. 참 놀랍죠? AI라는 것이 요즘 시대의 핵심 주제어가 되었어요.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든지 다 이제는 휩쓰는, 이것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공장에서도 사람이란다는 상식이 깨지고 점점 기계가, 전에는 한 부분만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완성했지만 이젠 전 과정을, 그래 그 공장 내에는 사람이 없고 오직 로봇가 일하는 공장도 있다고 하죠. 이른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좀 편해지고 또 쉽게 기계를 만들고 운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점점 일자리가 축소되고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전에는 이 기계가 사람을 도와줬어요. 하나 이제는 기계가 사람과 경쟁하게 되고, 이제는 좀 더 지나면 그 기계가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귀에 소리 들린다고 다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ARS 음성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 아세요? 기계음입니다. 요새는 아파트 광고할 때에도 난 처음에 사람이 말한 줄 알았더니 기계음이더라고요. 이거 점점 익숙해지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소외되어 가고 말할 벗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든 노인들을 위로하느라고 이미 일본은 많이 상용화된 것 같은데, 말하는 로봇하고 살아요. 그것이 대화도 한답니다. 오늘 몸은 괜찮아? 괜찮아. 아침은 먹었어? 뭐 먹었어? 뭐 먹었다고 하죠. 그것으로 위로받아요. 자기 주위엔 사람이 없고 기계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래도 얼마나 좋냐니 말이죠. 나한테 말 걸어준 기계가 있고 말 걸어주는 상대가 있다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런 시대를 살면서 기계가 점점 발전하고 기계 소리와 함께 기계의 도움으로 기계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이, 나중에 사람이 기계를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기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으더라도 기계가 번호 누르세요. 안 맞으면 안 맞습니다. 못 들어가요. 우리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없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귀로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우리는 그분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누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르쳐줘서 그런 거하고 계속 읊조리고 말하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으라 해서 거의 많은 부분을 암송도 하고 목사 못지않게 성경을 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믿음 좋다고 칭찬하고. 근데 정말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어찌 될까요? 이건 참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기계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는 거고. 과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뭘 믿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계적인 신앙생활, 사람도 아닌 기계한테, 요즘 로봇은 이제 기계같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머리칼도 있고 이렇게 정말 사람 얼굴이에요. 저는 기계라고 하는 느낌이지만 지금은 기계라는 느낌이 없어요. 요새 가짜 뉴스, 가짜 영상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말 겁나요. 왜? 흡사 사람 같아가지고 기계인데, 로봇인데, 인조인간인데.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와도 전에는 아무 의심 없이 말하고 했지만 이제 조심해야 할 거예요. 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 앞으로는 매일매일 바뀌는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해야 돼요. 암호를 말해서 맞으면 진짜예요. 말 못하면 가짜예요. 참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좀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으시지요? 그러면 다 아멘 할 거니까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내 습관이었다면, 내 훈련의 결과라면, 내가 오랫동안 해본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왜? 익숙하니까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언젠가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다가도 임종을 당했을 때, 야야, 나 어떻게 하냐? 나 그거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하냐? 하고 머리맡에 있는 아이들 보고 다급해가지고 외친다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그럼 아버지 그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시고 다른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란 뜻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저 교회 밖에 불신자 가운데도 많이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이것을 대뜸 이거부터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부터 함께 봤었죠.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또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하나님이 위임된 통치권을 주셔서 그들로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이런 피조물은 천상천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준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엄청난 것, 너무 놀라운 것이라는 것,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심, 그분에 대해서 그분만이 가지시는 그건 빼고 나머지 부분에게 이건 내게 권리를 주마. 내가 택하고 선택하고 그걸 내가 인정하겠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고 사는 문제도 나 죽을 거야. 그럼 막을 수 없어요. 왜? 지 권리를 쓴 거니까. 안 그래도 끝까지 살 거야. 그거 하나님이 존중하신다 이 말이죠. 자유의지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날 죽게 하셨다. 나를 살리셨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다 두었다.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병 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병에서 난 나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낫겠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이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다 이게 또 주의 뜻이야. 아픈 것도 주의 뜻이야. 주여 주의 뜻대로 더 심하게 아프게 도와주옵소서. 뭐 그것도 자기 뜻이에요. 자기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치 하나님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신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힘이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할 권리가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분 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안 돼. 내 팔자가 손금보니까 팔자가 가난한 팔자대로.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것도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맡기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건 보통 권리가 아니에요. 굉장한 권리예요. 사장이 어떤 결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합시다. 맙시다. 큰 돈 들어간 걸 갖다가 그럼 그 사람 권리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돼가지고 엄청난 권리를 갖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계약을 맺기도 하고 조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나와 전쟁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권리예요. 물론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도록 맡긴 거예요. 권한을 맡긴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지를 줬단 말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걸 맡기셨어요. 그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최고의 인격성을 부여하신 게 바로 자유의지라 이 말이죠. 가장 인격적으로 최상으로 대우하신 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그걸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가지도 난 이거 안 돼. 나는 내 운명이 이래서 그래. 내 팔자 이래서 그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더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권리를 줬지만 나는 생긴 게 이러니까 할 수 없어. 까짓 거 뭐 이렇게 구겨져 살지 뭐. 그럼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대로 사세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왜?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사람이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소리 자체, 그 단어 하나하나에 꼭 따지고 하면 피곤하고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게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의미를, 말의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서 사셨던 분들은요, 소리가 큽니다. 야! 옆에서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좀 말 살살하게 하세요. 이렇게 보게. 이거 기차 같은 거 삶아 먹었어요. 왜 그래요? 근데 그들은요, 화난 게 아니에요. 바닷가는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저처럼 말했다가는 안 들려요. 그리고 길게 조곤조곤, 근데 말이야, 날씨가 이러니까 이제 옷 입게 나오고, 야! 알아들어요. 이게, 그럼 된다고요. 그걸 갖다가 말이 거칠다, 소리가 크다, 뭐가 어떻다 하고 하면 그 사람의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싸운다고 듣지 않고, 알았어! 근데 또 행동하죠. 요컨대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금방 알아듣죠. 화났구나.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말이 어떤 뜻인지는 참 우리 속담에도 어야 닳고 아야 닳다. 들어보셨어요? 어야와 아야가 그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밥 먹어라 하고 밥 먹어 달라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크락션 소리가 다 단음이에요. 그건
소리 높낮이가 없잖아요. 하지만 빵빵 비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빵빵 비켜 임마 그잖아요. 느끼잖아요. 그처럼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란 것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려면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말 많이 퉁명스러워. 저도 말이 정말 퉁명스러워서 많이 고치려고 애쓰는 중인데 참 많이 아쉬울 때가 많아요. 정말 다른 목사님처럼 자상하고 온유한 목사님처럼 하는 중인데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이 너무 그렇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요. 성도들한테도 말이 짧아요. 막 제 마음을 다 표현하기 너무 시간이 짧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알죠. 우리 목사님은 저도 그 들어볼 때는 어떤 교인이 독일 병정 갔단 말 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신방 가보니까 어머 목사님 이런 면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기계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자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 다양하고 성품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님 마음 품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싸울 거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투정 부릴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라고는 이제 우리 마음에 뭔가 새겨지죠.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내 육신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가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저 복음서에 보면요. 밤이 돼갈 때 그 낮부터 시작한 집회가 밤이 캄캄해지더라도 주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더라. 또 베드로가 설교한 것 중에서 두루 다니사 마귀에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바쁘다고 힘들다고 뿌리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또 베단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그 동네에 주로 가셔가지고 그들 집에 유하시면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죠. 그래 오죽했으면 나사로라는 사람은 자기 병 들었을 때에 그 누이가 주님께 사람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병 들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신 네가 병 들었나이다 라고 할 만큼 주님이 그 말씀 들으시면 금방 나사로구나 하고 아실 만큼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신 자였어요. 주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신 생애였었고 주가 하신 말씀도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마음을 나타내신 것인데 단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우리가 주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하고 묻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처럼 전능하신 이 천군 천사가 복종하시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그런다고 해서 저 부자들이나 권세인 자들이 자세하고 잘난 체한 것처럼 하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주님 마음이 온유하시구나.
우리는 이런 말씀 모르면요,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서 주님 마음을 생각할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일 거야. 주님은 저걸 좋아하실 거야. 다 지 생각이죠. 우리는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그 온유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온유하신 그 겸손하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아직 그게 와 닿질 않아요. 이것을 실감나게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제가 아까 고쳐놨나 모르겠네.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제가 아까 로마서로 했는지 그 나오던데,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뒤에도 보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해야 할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혼자 우리는 노력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성령님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한 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 제목이 줄줄줄 나오더라. 아멘. 참 신기해요. 근데 이걸 덮어놓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아멘. 그것도 아멘 하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그건. 자기 스스로 만든 기도하려니까 힘들어요. 만들기 얼마나 힘듭니까? 없는 거 만들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쉬워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가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은 기도할 게 줄줄줄 나오더라.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성령에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성령으로 기도해야겠구나. 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공상하지 마시고, 그러지 말라고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우리 주님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그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의 뜻도 주님의 생각도 주님 마음도 알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에는 그분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계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정보만 듣고 있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은 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리 해봤자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잖아요. 다 기계음 들은 거예요. 지금 정찰역은 금천구청역입니다 하듯이. 여러분 그 감동이 오세요? 어머, 저 사람 참 마음 따뜻하다. 그건 원래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냥 기계음 정보를 들을 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니라.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계속 8장이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은 들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니까 발칵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 된 적도 없는데 왜 자유한다고 하는 거야? 당신 말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그건 그때뿐이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대로 들으려면 주님 마음을 제대로 알자.
성령님 역사하사 내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 16절 보세요. 2장 16절 보면 정말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야 가르칠 수 있다는 바울의 이 참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설교한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설교자가 말한다고 설교가 아니고 성경 읽었다고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을 알고 비로소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신앙생활이 지금 필요한 때 아닙니까? 왜? 너무나 사람들은 속아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정보와 지식만 잔뜩 가지고서 나는 신학자고 박사고 뭐 했고 나 성경 공부를 이런 코스 다 했고 그래서 꽉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지금 자풀이 우거져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다 튕겨나가고 말씀이 들어다 꺾여지고 말씀이 오다가 휘어나가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자 하는 것이죠. 기계와 대화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듯이 사람 냄새가 그립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에는 정보로 듣지 말고 성령으로 주님 마음을 알아서 듣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정말 신자답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한다면 그런 배경에서 오늘 선악과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달리 드릴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셨을까? 골탕 먹이려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악과 먹게 하려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어디 같이 가다가 사람들이 많은데 하면 어머니 손에 힘이 들어가죠. 왜? 놓칠까봐. 꼭 잡죠. 그리고 잡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말하죠. 얘야, 엄마 손 꼭 잡아. 꼭 잡아. 손 놓치면 집에 못 간다. 꼭 잡아라. 할 때 이거 협박이 아니죠. 손 놓치란 말이 아니죠. 손 놓으란 말이 아니죠. 근데 마치 그런 의도로 그걸 깔고 들으니까 선악과도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만들지 말지 그냥 가만두시지. 가만뒀다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유의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알 때에 제대로 들을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 전철 탈 때라든지 뭐 안전 운행 수칙, 심지어 비행 탈 때 되면 계속 귀따가 껴 뭐 안전 벨트 매시고 뭐 하시고 다 말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물론 승객들을 위한 것도 있겠죠. 그죠? 휴대폰 끄시고 전자기기 다 끄시고 뭐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더 많은 부분은 자기들을 위한 이익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들이 안전 운행하려고 운행하려는 거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각각 우리는 무슨 말 하더라도 서비스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승객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도 반드시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승객만을 위한 그것은 있다 없다? 따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 앞에 있단지 없단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각이 다 들어가요. 심지어는요 부모도 자식을 훈계할 때 부모의 위치에 훈계한답시고 때로는 100% 자식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위해서, 즉 내 감정이 개입될 때가 있다 없다 라고 할 때는 솔직히 말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침묵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해해요. 왜냐? 사람들은 원래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결핍,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비록 서비스업에 동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늘 허전함이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봉사하는 것 자체로 자기의 어떤 부족함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난 그래도 이만큼 착한 일 하고 있어. 난 이만큼
뭐하고 있었고 자기를 채우려는 것이지 100%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 땅에 없다 이 말이죠. 왜? 그 모든 사람 다 자기를 위해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왜? 자기도 그만큼 필요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 만족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라고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받으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고 안 그러면 그분이 좀 위치가 흔들리고 자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 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손해본다고요? 천만의 말씀. 자기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자가 되시는 양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넉넉하신 분이 목자이시니 그가 기르신 양 나는 또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처럼 심지어 부모일지라도 자기의 것을 챙기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100%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 이러면 안 돼. 주의사항 1, 주의사항 2, 조심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뭘까?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혹시나 또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러니까 빗나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시다. 누가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그분 말씀에 무슨 꿍꿍이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겉으로 안 드러난 무슨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조마조마하고 먹지 마. 조심해. 아니요. 먹으면 네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손해가 없다고요. 너무들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인간 편에서 부족함 많고 의심 많고 또 자기 속마음을 안 드러내는 인간의 그런 관점으로 선악과 보니까 온갖 해석, 먹지 말라 하신 그 속뜻은 뭐냐면 마귀가 유혹해서 먹을 줄 알고 그걸 미리 아시고 한 것이다. 그러니 이런 참 저도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와서 참 안타까워요. 근데 분명히 안 그러냐. 우리는 지난번에 것처럼 이 바탕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를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기초에서 들을 때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조금도 불의가 없게 하시는 공의로운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주님 말씀이 어떤 것도 토를 달지 않고 어떤 것도 갈등하거나 의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겁니다. 우리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신명기 10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무슨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시작. 내 행복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볼까 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온통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그 말씀, 그분의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손해가 나고 당장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합시다.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 사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사심이 없습니다. 단 0.00000000000 밤새 모자라 했어요. 0.00000 아직도 0이요. 0.0000001%도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있다고 한 것부터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선악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마음이 있다면 오직 사랑과 공의예요. 우리를 위하시겠다는 거예요. 꼭 붙잡아라. 그때 어머니 말은 뭐예요? 나와 떨어지면 안 돼, 이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넌 떨어질 수 있어도 엄마 마음도 아니고, 누가 너를 떨어지게 할 거야도 마음이 아니고, 뭐죠? 나하고 떨어지면 안 돼. 여기에 죽으리란 말씀도 듣기에 따라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죽으면 안 돼! 죽어! 뭐,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마음 뭐냐면, 나와 꼭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산 혼이 되게 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건 동격이란 말이 아니고 연결되었다 이 말이죠. 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건 가지도 나무란 말이 아니고 가지와 줄기에 똑같은 진액이 흐르고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영에 성령이 마신 다음부터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을 결코 놓치지 말란 뜻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진다는 거예요. 엄마의 손을 놓친 순간부터 엄마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란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죽지 말란 말씀, 그런 말씀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게 없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겠지만, 이건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타락하여 이제는 사람도 그렇게 타락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죠. 저런 데 빠지면 안 된다. 넌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하나가 되자. 주님이 공생애에 간절한 주의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당하신 뜻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번이나 나오죠. 11절과 23절 4절에 나오는데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속여서 죄짓게 하는 원수,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제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원수의 역사는 더 극성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간에 말씀 들으면 누구는 시험 들어요.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같은 시간에 같은 목사 설교 듣고 누구는 은혜 받았다, 누구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간다 이 말이죠. 정말 이건 내 의도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타까워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제가 아무리 때로는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했을지라도 그런 극단적인 일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된다는 것. 그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말씀, 내 행복을 위하여 한 말이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이제부터는 따지지 말라 이 말이죠. 왜? 그건 나를 사랑하신 주님 말씀이니까 그거 뭐 소리가 큰지 선지자가 말했든지 비유로 한 말씀이든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멘 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좀 표정이 싸납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다고 천 목사 변했어? 나한테 기분 나쁜가 봐? 하지 마세요. 저도 날씨 추우니까요. 이러더라고, 추우니까요. 이런 표정이 따뜻하니까 나온 거예요. 저도 추우면 뭐 추워서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거 보고서 판단하면 나중에 여러분도 실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많게는 10년 넘게 하신 분도 같이 하면 되니까 얘는 천 목사가 다 이제 웬만하면 보일 거예요. 아, 어떤 사람이야. 아, 목사님 좀 왜 이렇게 많이 쌀쌀해요? 아이, 원래 그래야. 말투를 좀 속은 안 그래야. 그건 저를 아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 교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 이제야 내가 주님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원수가 속여도 정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죽을까봐도 아니고 또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원뜻은 뭐냐면 나와 헤어지지 말자. 우리는 하나라. 하나가 된 것을 놓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뒤에 3장 22절에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됐네요. 그럼 잘 된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원래 선악을 알게 한 것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됐으면 잘 된 거만 맞게 됐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사람 된 것은 긍정적인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너도 다 컸구나. 그런 말 할 때 있죠. 전에는 선생님, 목사님 따지다니 이제는 다 저도 알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도 다 컸네. 그러죠. 얘는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선악은 원래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인데 너도 안다고 하니까 내 안에 있을 때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더니 너도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과 분리되었구나 이 말이죠. 근데 그때 선악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에 기초하고 사랑에 기초해서 선악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도 창조하시고 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던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저 이원론자들은 하나님이 마치 악도 지으신 것처럼 말해요. 아니요. 아니요. 악은 뭐냐면 선이 없는 게 악이에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듯이 악은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한때는 우리 옆에 가면 난곡동이라고 저 관악구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올라왔을 때 거기는 아주 서울 변두리라고 있어요. 변두리 중에 하나예요. 판잣집이 있고 밀려 간 곳이 그 산골짜기 난곡동에 살았어요. 그것은 서울 변두리라고 서울시에서 정해가 여기부터 변두리입니다. 팻말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변두리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다 보니까 그 서울 생활을 다 하기는 힘든 사람들이 밀려나서 모인 것이 변두리가 된 거지 변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음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였는데 그 빛이 없는 게 음부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망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 없는 게 사망이에요. 간단합니다. 저주가 뭔지 아세요? 복이 없는 게 저주예요. 저주를 만드셨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지옥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영광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선악을 하실 때에 하나님 하신 선악이 뭐냐면 선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것인데, 선이 없으면 악이고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고 복이 없으면 저주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아담 이후부터는 인간들이 선악을 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우리 교회 제일 키 크신 분이 누군지 나중에 한번 연말에 물어보세요. 누가 퀴즈할 때. 그러면 딱 보니까 키 크네요. 키 큰 기준이 뭐죠? 몇 센치부터 키 큰 거예요? 자기가 만든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커도 우리 남편 키 커요 봤더니 나보다 별로 안 커요. 근데 키 크대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만든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이뻐. 뭐죠? 자기 속에 안 이쁜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얼굴이 자유롭게 생겼다. 눈도 지멋대로 있고 코도 좀. 이 사람은 그것이 딱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정위치에 있거든? 어머 잘생겼네. 그러죠. 그러나 그 기준이 다른 사람 앞에는 결코 그 사람은 잘생겨도 멋있다 할 수 없고 그냥 생긴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 다 서로가 뭐냐면 내 속에 기준을 갖고 있어요. 저분은 성실한 분이야. 때는 뭐냐면 성실치 않다는 기준을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실한 게 그것이 없다면 성실하다 안 하다 판단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은 늘 늦어. 그 뭐냐면 몇 번 늦어봤어. 이 사람 생각에는 두세 번 늦으면 이 사람 늦는 사람이야 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딱 걸렸어. 약속하면 늦는 사람. 어찌 사람 늦는데 그 사람 까다로운 사람에서 한 번만 늦는데 이 사람은 딱 찍혔어요. 뭐요? 저 늦는 사람. 억울하죠. 그죠? 내가 본의 아니게 좀 차가 막혀 느꼈는데 아예 그때부터 난 늦는 사람이라고 찍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늦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죠. 예쁘다 안 예쁘다 마찬가지예요. 누구 예쁜 사람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못생겼네 그런 거죠. 이게 인간이 판단한 선악이에요. 그러므로 그 인간이 판단할 때 나는 의롭다. 헛것입니다. 주님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이게 난 잘했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는 그건 네 기준에 잘했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저주의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악하시는 것과 다른 거라는 것. 그 시작은 어디냐?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속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말씀의 뜻을 붙잡지 못했다. 따라서 그는 엄청난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됩시다. 그분의 마음을 알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분도 뭔가 그래도 주님도 챙기는 것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고지 듣는 사람 됩시다.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고지 듣자.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의심할 것도 없고 토를 달 것도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시험 들까 안 들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 말씀 안에만큼 하면 그런 걱정까지도 필요가 없더라. 염려까지도 할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 마음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계음처럼 말씀에 대한 정보나 지식 가지고 내가 말씀을 안다 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고지 듣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임을 이 시간 마음에 심고 이제부터 그 말씀과 함께 살겠사오니 결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없이 우리 주 안에만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때때로 속이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쳐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